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장하고 엄숙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끝부분에 엄히 명하노니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뜻인데 이 복음은 바울이 평생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복음 전파는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다. 복음을 빼면 바울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전부라고 할 수 있고요. 성경적으로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길 외에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계속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이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할 때 마음의 자세는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늘 의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엄히 명하노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엄히 명한다.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이렇게만 표현해도 충분히 분위기는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언급하고 그 다음에요.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주 예수님 이름도 언급하면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엄히 명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사람의 명령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위대한 대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을 주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복음 전파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제 복음만 남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남는 거죠. 세상에서 쌓은 업적이나 소유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상의 귀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을 늘 묵상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걸 묵상해야 하고 오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을 늘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엄히 명할 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늘 의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권면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전파가 생활이 되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일상생활이 되도록 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전파하라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선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이제 이런 것이죠. 당시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항상 힘쓰라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상사가 복음 전파의 삶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야 된다. 평상시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파가 일상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항상 마음으로 교통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과 마음으로 교통하는 것이 이게 충분하다면 자연스럽게 일상사에서 복음이 흘러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계속 힘썼던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말씀 듣는 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힘쓴 거죠.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으니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따로 기도 시간을 충분히 정해놓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능력받아도 예수님 이름, 그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언제든지 그런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파가 일상사가 되려면 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요, 죄와의 싸우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자, 2절 끝부분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책, 경계, 권함,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경책은 뭐냐면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는 거를 경책이라고 그러고요. 경계는 드러난 죄를 호되게 야단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함은 이제 호되게 책망한 후에 회개한 성도를 따뜻하게 또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보면 죄와의 싸움을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은 질긴 싸움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죄를 드러내도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되고 꾸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와의 싸움이다. 이걸 분명히 이제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는 죄가 질긴 것처럼, 마귀가 질긴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비장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일상사가 되고 오래 참으면서 이 죄와의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